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여러분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의 열망이 컸던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여호와께 유월절의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보발꾼들, 다시 말하면 파발이라 알죠? 파발. 말을 해가지고 중요한 지역마다 이렇게 역을 만들어서 서울에도 보면 구파발 역이 있어요. 구파발. 파발. 이게 파발이 말이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보내는데 사신이죠. 그 편지를 갖고 전달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각 지역마다 말을 바꿔 타니까 말이 지쳐서 못 가니까 바꿔 탈 때마다 그 바꾸는 자리가 파발이라 그래요. 파발인데 파발 자리가 있는 자리가 파발역인데 그걸 이렇게 중심으로 오늘 보발꾼이 뭐냐면 걸어서 가능해요. 말 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뭡니까? 보발꾼.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복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유월절 언약을 너희들이 회복해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부엘사벳부터 단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부터 이제 남쪽 끝까지 완전히 원래 단이 북쪽이고 부엘산 밑이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이 말씀을 듣도록 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그대로 편지를 적어서 한 겁니다. 결국 뭘 회복하라냐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 세절기를 아시죠? 세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세절기가. 내 신앙생활 할 한 게 이것만은 놓치면 안 돼.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근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말 것도 없이 유월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아오고 나서 이제 성령님들 받든지 하늘의 배경을 받아서 누리게 살든지 이런 그 다음 일이고 그래가지고 세계보험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일단 구원은 받아야지. 일단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다르게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라고 수요 예배는 그냥 그럭저럭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고 예배가 오늘 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뭘 알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결정적으로 6월절 언약을 놓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꼭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만 생기면 한 번씩 꼭 다시 되풀이하시고 꼭 할머니처럼 하나님이요 기회만 되면 또다시 그 말씀을 다시 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인도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이 종이 되었던 내 인생을 내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요 시편도 그렇고 그 앞부분 모든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계속 확인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됐다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살았던 내 인생에 소망이 없던 인생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사야 보니까 너를 파낸 운동이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어디 있었는지 그 터진 웅덩이에 계속 있을 거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 구원이라. 구원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너는 또 옛날 불신자처럼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어른되고 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회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요, 온 이스라엘 유다 다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편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와서 빨리 유월절 언약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유다, 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동안 많이 예배를 다 놓쳐버리고 유월절 언약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불신자 한 가지로 살아. 그래가지고는 왕들도 이 언약을 다 놓치고 그 아버지 누구예요? 므낫세인가? 아니, 므낫세가 아니고 아버지 아스. 므낫세는 그 뒤에.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 아들이자. 근데 그 므낫세가요, 아들도 히스기야 아들도 내가 보니까 진짜로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회개를 좀 하긴 해. 아버지한테 좀 나중에 생각이 났나 봐. 근데 대개는요, 여러분, 다락방이 복음을 아주 리얼하고 오직으로 탁 회복을 했지만 세계 역사의 교회에서 역사 보나 전도운동 역사를 보면 30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전도운동이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 요한일슬로, 무디 30년 넘어가지 않아요. 30년 되면 거의 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요. 다 비슷해. 이 30년 좀 이제 지나가니까 다락방 30년사 다 킥도 나오고 막 다 그랬거든요.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파장이 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내 인생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사람을 왜 따라가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오직으로 진짜로 나의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니, 하나님 따라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게 오직으로 딱 될 때만 이게 진짜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왜 오직으로 집중입니까? 다른 것은 나의 구원이 안 돼. 어떤 것도 구원이 안 돼요. 설사 무슨 어디 병이 좀 치유되고 말이야, 무슨 돈이 좀 벌리고 인생이 좀 잘 나가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말을 내가 얼마나 합니까? 이게 집중해서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 중에 다윗과 함께 가장 뛰어난 임금으로 두 사람을 뽑는데 히스기야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대로 딱 집중하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걸 너무 철저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솔직히 불어가지고요. 사람들, 근데 날짜를 너무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이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달, 첫째 시작으로 하는데 한 달에 갚아버렸어. 도저히 날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그리고 왜 못 지킨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 주의 종이 있잖아요. 이 진짜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 선지자는 이제 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 문제 해결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 걸로 다 흩어졌어. 그냥 먹고 살아야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이렇게 좀 레위 지파도 좀 모으고 제사장 아론 제사장 지파도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6월절 예배를, 제사를,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원래 7일간 지키던 7일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미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왕과 회중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둘째 달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일을 좋게 여겨가지고 드디어 명을 내렸는데 6월절을 지켜라. 그래 공포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5절이죠.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쓴 거예요. 6절은 뭐냐면 보발꾼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 두루다니면서 전달해서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그 내용을 주님 지목에다가 좀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오직으로 불렀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전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걸 고백하고 고백 이전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뭔 자랑할 게 있다고 누구한테. 여러분, 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너희들이 6절에 돌아오면 너희가 그동안 잡혀있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7절에 경계하는 거죠. 경고하고. 뭐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해서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다.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 조상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느냐. 처음 가지고 너희들 머리 못 보느냐 지금.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목을 굳게 한다는 뭐예요?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나. 그러니까 인간이 힘드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간단한 거 이거. 하나님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시게 하시는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섬겨서 그의 진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빨리 떠나라요. 그래서 9절 아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잡힌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목을 뭐라 했던 거 생각나요? 6월절을 회복하면 생각 안 나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한다. 모든 것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면요. 또 힘들어야 돼.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이걸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쓰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뭔가를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 돌아오게 할 거다. 왜냐? 너희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왜냐? 돌아만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은혜로 돌아오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뭐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얼굴을 우리한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이렇게 악인에게는 뭐예요?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 얼굴을 못 봐, 악인들은. 만약에 악인에게 하나님 얼굴이 딱 비쳤다. 심판이라, 진노.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완전히 바뀌어 사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아라하고 현우가 왔거든요. 둘이 완전히 여기 왔다 갔다 그냥. 근데 애들은 언제 봐도 말이야? 참 희한한 거죠, 그거. 그 은혜가 그냥 얼굴이 있잖아요. 딴 데 좀 신경이 이렇게 좀 있다가도 그 애들 보면 확실히 얼굴이 그냥 발굴 얼굴 그냥 사랑의 얼굴을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얼굴을 날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주님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얼굴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얼굴을 사랑의 얼굴, 자비로운 얼굴을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얼굴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또 그런 놈들하고 있어요. 꼭 그런 놈들이. 비웃고 말이야.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다고 되나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이야. 그런 놈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아셀과 브나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유월절 이 절기를 제사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니까 우리 12절 그때 언약으로 딱 붙잡았잖아. 이게 중요한 언약이라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뭐요?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인도받게 하셨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13절부터 아주 성대한 유월절이 쫙 지켜지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제가 이게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 거 그 10절 나와요. 13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럽니다. 오늘 이게 1번이에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1번이다. 1번. 유월절 언약을 지키도록 뭐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온전히 인도받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 이거 완전히요. 오순절, 수장절은 유월절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오순절은 완전히 성령도 받는 거고 수장절은 하나님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월절 회복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로 뭐야? 유월절을 절기를 성대하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게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3, 14 이렇게 오는 부분인데 13, 14, 15절에 뭐냐? 일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려면 성전을 깨끗하고 온전히 우상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13, 14, 15절인데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지킨다고 무교절, 유월절은 무교절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일주일을 같이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뭐냐? 기드론 시냇가에 완전히 우상들을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아이고, 이게 왜 그렇게? 주여. 그리고는요, 여러분, 양을 잡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뭐 하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딱 흐르는 걸 보면요. 아까도 찬송 부르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이게 말이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죽여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 나는 하나님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 인생 구원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가 완전히 내 마음과 그걸 깨끗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먼저 부끄러워진 거예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예배를 집중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번짐을 가지고 여호와께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규례대로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처소가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이 자기가 각각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자기 역할이 다 있거든. 그걸 그대로 자기 역할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손에서 뭐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직접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피 뿌리면.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대목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드러나. 그게 18절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유월절 규례를 따라 온전한 유월절 절기의 예배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뭘 몰라.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맨날 내가 늘 여러분과 저랑 함께 나누는 말씀이 히브리서 보면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늘 말씀드리는 게 늘 마음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예배하는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구나. 이걸 마음에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10장 19절 우리가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온전히 드렸으니까 우리 죄가 온전히 이제 끝냈는데 그럼 여러분 죄가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 위에는 지난번에 늘 얘기한 대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 말씀이 그에 나오죠. 늘 한 번은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힘있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요. 정말 감사하고 힘있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내가 오직으로 오늘 받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녀의 권세를 줬잖아요. 기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몸을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버리시고 인쳐버렸어. 그리고는 여러분 시민권이 있잖아요.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고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면 담대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성소에 성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은혜를 힘고 믿음으로 탁 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옛날에는 못 나갔다니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피 다 뿌리고 그러고 피 가지고 들었다니까. 그러고는 그래도 뭔가 걸리면 제사 드다가 제사장도 죽여버려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그 방울을 달잖아요. 들었잖아요. 방울. 줄을 해가지고 발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줄이 긴데 그 줄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소리 내도록.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죄를 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내 죄에 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죄사함 받도록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제사 드다가 자기 일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또 제사장 다른 제사장 와야 돼. 그러니까 뭐요? 감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고 또 1년에 한 번 속죄 언약궤 있는 데는 딱 한 번 들어가. 그리고 보통은 밖에서 번제단에서 그냥 피 흘려가지고 피 뿌리고 그들의 죄를 해가지고 하면 위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피를 믿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 그 길은 유를 위하여 휘장간 살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라. 그래서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벗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나갈 때는요. 꺼리낌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되고 감사하게 나가야 되고 그냥 당당하고. 근데 나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표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 주실 마음에 주실 그게 없어. 도대체 어떻게 내 자녀를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자녀긴 자녀인데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베풀고 원하는데 마음 중심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드리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게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세우겠냐면. 그래서 그 22절 보니까 이렇게 22절 23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말씀이죠.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복음이죠.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지 말고 서로 오늘 이번 주 못 나왔네. 우리 누구냐? 누구죠? 한 번씩 나오는 이혜자. 설날에 이혜자 나오잖아요. 한 번씩. 이혜자 집사를 왜 오늘 못 나오셨나? 여기 뭐냐면 그 말이야 이게.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순가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가까이 모여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역대상 30장에 가보니까 그중에 하나님께 그래도 6월절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이미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벌써 고기를 먹었어.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 그게 몇 절이면 역대하 30장 17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 18절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으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율지 양을 잡아서 그들의 놀로 옆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특별히 거기 이제 그래도 그 중에 괜찮게 다 많이 하긴 했는데 도와가지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했는데 18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많아. 뭘 모르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뭐 병도 좀 낫게 하고 은혜를 주시겠지. 뭐 복 좀 내 기도 좀 들으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그게 현장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해요? 누가? 레위 사람이나 레위 족속들이나 제사장이 도와줘야지.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중재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뭐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근데 여기 보세요. 또 이때 은혜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위에서 기도해 준 거예요. 거기 보세요. 18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니 뭐라? 사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고 이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온예수되어 제대로 드리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교회가 빛의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거기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0장 19, 20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사시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 아니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왕인데 본인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 받았죠. 받았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이 많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고 제사장이래 여러분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좀 기도가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세우는. 그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드렸더니요. 세상에 저들이 좀 결례대로 행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래는 이건 죄를 물어야 되고 이 당시 율법대로 처리가 되는데 워낙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유월절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 너무 그래가지고요 20절, 21절, 22절을 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뭐라? 찬양하였으며 그 다음에 22절까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뭐야? 능숙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들을 이루어했더라. 너무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제사를 7일 동안 계속 하니까 막 이게 보통 이게 지친이 돼. 왜냐면 아니 새벽 기도를 있잖아요. 집중으로 막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막 계속 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사실은 힘든 거라. 그러니까요, 위로한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을 돕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은혜를 입도록 도와줬으니까요. 위로하고 힘을 준 거죠. 그리고는 22절 읽읍시다. 모든, 거기 읽었구나.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오늘은 끝내야지 이 말씀을. 그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장이.
23절부터 27절까지는 뭐냐?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집에. 집에 안 가요. 더 드리자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렇게 둬야 돼, 이게 정상이라. 예배를 더 드리자고 하는 거야 돼, 이게.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면 이게 참 곤란한 거라. 이게 뭐냐면 세상에 온 회중이요. 회중이나 왕도 마찬가지고 너무 마음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7일을 6월절 절기로 다시 지킵시다. 두 번을.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부흥회라. 이게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결의를 했어.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런데 거기 내용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를 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왕 혼자 단독으로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이 주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방백들도요. 우리도 냅시다. 그래가지고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회중이 줘가지고 함께 그들의 피값으로 다 넣은 거예요. 다 피값으로. 그래가지고 뭐야?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도 많았다. 제사장들도 그의 양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다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 그게 25절, 27절입니다. 결과가. 두 번째 6월절 절기를 지키니까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느냐. 이거 25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그냥 읽음만 해도 벌써 은혜가 딱 와요. 답이 나오고.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그 다음에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나그네들, 이방인들도. 그래가지고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때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6월절을 끝내주게 지켰던 그때 말고 기쁨이 그때 엄청 기뻤는데 세상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6월절을 회복해가지고 모든 복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냥 온 이스라엘이 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회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27절 마지막 읽읍시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연락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을 회복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그럼 오늘날 6월절의 예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에 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모든 복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무슨 회복한다고요? 6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들도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입고 기뻐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6월절의 예배 응답은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축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는 은혜 속에 들어오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유월절 절기 회복의 제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묵혀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살렸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유월절 예배가 축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히 열왕기하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유월절 회복되는 놀라운 절기를 지키는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7일 동안을 거듭하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가운데서 새롭게 2026년 빛의 망대를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세울 뿐만 아니라 병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함께 저들에게 이 은혜를 극복하도록 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